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5장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표적과 믿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표적이 먼저일까요? 또 믿음이 먼저일까요? 어떻습니까? 표적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이 고침받으면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주면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늘로 오는 그 표적을 딱 보여주셨나요? 짠 하고 보여주셨나요? 봤지? 이제 믿을 거지? 예수님 그러셨던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일 게 없다. 참, 표적이 먼저일까? 믿음이 먼저일까? 우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그 순서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즉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고향이라든지 믿지 않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럼 왜 표적이나 기사를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표적과 이 기적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몇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런 표적과 능력이 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잘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뭘까? 물론 나타나는 교회도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나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똑같은 오순절 정령의 일은
그 역사하심 이 부분이 똑같이 재현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 또 성도들이 같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쭉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나?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고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교회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본문인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이제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즉 개척 교회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제 그 케이스, 그런 경우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목회자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날까요? 물론 초기에 이제 우리는 한국도 어렵고 힘들 때 질병에 걸린 사람도 많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막 병든 사람 고침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선교사님에게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날까요? 목회자에게 많이 나타날까요? 물론 목회자도 나름이고 선교사님도 나름인데 비교적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 선교 현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표적과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면서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벌써 교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그들은 예수 믿고 영적인 성숙 이제 그쪽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 본문에는 표적과 기적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잘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선교하면서 토인들에게 말이죠. 그냥 뱀한테 물렸는데도 토인들이 보니까 저 사람 틀리면 죽었다 생각했는데 안 죽잖아요. 그들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런 원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다루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암에 걸리고 질병에 걸릴 때 그럼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어떤 것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주님께서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뭐 지금 한 점 잘못했는데 너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경우는 대부분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회개할 때 나타납니다. 잘못 살았던 거, 하나님 교만했던 거,
욕심 부렸던 거,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는 분들은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되는가 하면 고쳐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런 어떤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 부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삶을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역사가 오늘날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정도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 12절,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여서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무리의 사람이 있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오늘 이 지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솔로몬 행각 넓은 곳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중보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또 성도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또 부활을 증거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단으로 걸려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딱 듣는 순간에 이야, 이거 정말 잘못하다가 난 죽게 생겼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또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야, 거기 뭐 있구나. 잘못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저는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각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두려워할 줄,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두려워할 줄 아는, 야, 정말 위에 저분 계셔서 이게 그냥 필요 이상으로 이익을 챙기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야, 교회 사도들 대단하다. 병원에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정말 여기 뭐가 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칭송하는, 아주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남녀 할 것 없이 믿고 죽게로 나오는 새신자들.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저녁 기도에 몸이 아프고 정적 우울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한 40일 뭐 이렇게 해서 와서 찬양 드리고 그러면 나을 텐데. 왜냐하면 연약한 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표적과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참 그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뭔가 자꾸 막죠. 뭐 이래서 사실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은 나와야 되는데 아파서 못 나오잖아요. 사실은 아파서 교회 나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는데 더 강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고 죽기로 나옵니다. 순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는데요. 먼저 교회 나오게 하기 전에 그들에게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믿고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 뭐 한두 번은 체면상 나가주지만 계속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개해서 듣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생기면 교회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곳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카톡을 보내시든지 책을 보내시든지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해도 그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제일 사모하는 우리 분이 제 밑에 동생입니다. 3번, 4번 듣고 냉장고에다가 말씀 다 써붙이고 그렇게 사모한다고. 참 이렇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믿고 죽기로 나옵니다. 자, 15절. 근데 이게 병든 사람 고침받고 이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참 얼마나 사모합니까? 뭐 다 수용을 못하니까 이 병든 사람을 이렇게 메고 와서 말이 거리에 그 침대 요 위에 이렇게 누이고 말이죠.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덮을까봐. 덮으면 이 당시에는 이 그림자가 덮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아마 나을 것 같다. 참 그런 믿음이 있죠.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많은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사실은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또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강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표적과 기사는 처음 예수 믿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에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를 믿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분들이 전도되어지고 또 아픈 분들이 또 이렇게 와서 고침받고
그럴 때에 생명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분들,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런 분들, 이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어차피 잠 안 오니까 병원 간다 생각하고 교회 차례라도 차지하셔. 그러면 한 40일만 해보시면 약 안 드시고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구약, 시약인데, 보약인데요. 뻔하죠. 강력한 그 파워를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 받는 사람은 이유로 많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 병이 육체적으로 와서 또 마음이 충격받아서 그래서 너무 마음 상하고 충격받는 저는 그걸 이렇게 봅니다. 저분이 저렇게 마음 아프고 충격받았는데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 충격받고 한 10년 지나면 그 증상이 오더라고요. 물론 또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다양하게 오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충격받을 때의 그 아픔,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거의 저는 나름대로 의사는 아니지만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많은 경우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신적인 거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이 또 영적으로 연결된 경우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영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거야. 그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면 떠나가죠. 정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정말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편안하게 이럴 때는 조금 덜합니다. 지금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때 강약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일 때도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럴 때 굉장히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정말 그게 큰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저녁기도에 적은 분들이 모였지만 말 그대로 두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거의 다 응답하셨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